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입술과 심령들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의 끈을 대시니 편의 끈을 낮에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우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요 그리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고 은혜를 그 주실 은혜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예배하는 자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하나님 이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모든 심령들 위에 내려주시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과 같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며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시간입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뜻에서 나오는 나의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은 개인사로 논하면 나는 그의 길에만 생을 따라 스스로 서둘러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깨지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규정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정정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만나는 강권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구원의 우리를 위한 잔치를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전을 채울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전도자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에도 이 평강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난 날 동안에 지은 죄를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남은 3개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는 넘어져서 아파 다치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과 마음의 질병도 있고 또 육체의 모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일일이 만져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이가 들어있는 나이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몸이 쇠약하고 기력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 한 분에게 다 다가가 주시고 그 기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이 땅에 있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주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깊이 듣고 깨달음으로 성령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가 성대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늘 채울 수 있는 전도자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탄상에 세워주신 주님, 하나님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또 할렐루야 장년부 찬양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할렐루야 전용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생명을 구원
주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원세 주께 있으니 원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원세 주께 있으니 원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권.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굉장히 정말 중요했던 말씀이고 복음의 진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권에 대해서, 특징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 모습은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고, 가정 같은 구역, 또 가정 같은 성도들, 이것이 정말 소망하는 교회 모습인데,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흠이 없는 거죠. 부족한 것 다 압니다. 모난 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가족에 대한 그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 약점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대변해주고,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의 단점을 알지만 그 약점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가 덮어줘야 되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죠.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가족, 한 인격을 이루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족 같은 그런 관계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가족 관계인 것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형제가 되고 영적인 자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같은 친밀감이 있고 가족 같은 우정이 있고 그런 사랑을 서로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 또는 성령의 임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어요. 아멘.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해요.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인기가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학식이 있다고 여러분 그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주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주의 영 성령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임재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듯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의 집에 손님이 와요. 그래서 한 달간 머무시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기 시작해요. 평소와는 좀 다르게 깨끗함을 유지하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게으름을 좀 이겨내고 좀 부지런함을 좀 동원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겠지만은 아마도 긍정적인 변화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특권이 있어요.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로마서 8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죄 있다라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행하겠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예를 들은 것이 은행의 대출이었죠. 은행의 대출을 쓰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은행돈에 얽매이는 거예요.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내야 되고 못 갚으면 이제 막 차도 들어올 거고 신용의 문제도 생길 거고. 근데 누군가 내 노력이 아닌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줬다면 내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 채무 관계에서 나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이 내 빚을 갚아줬다. 은행에서 당신이 갚은 거 아니니까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아버지가 내 빚을 갚아줬다. 너가 빚지고 나서 왜 너희 아버지가 갚았냐? 그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군가 내 빚을 갚아주면 나는 은행으로서의 채무관계가 다 정리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그 대출에 대해서 얽매이지도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예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죠.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성령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 나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7장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표현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는 죄가 떠오르지 않도록 깊은 바다 속에다 우리 죄를 던져 넣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럴 정도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 가정에 그 부모를 본받아서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었어요. 중학생 자녀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 믿음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통독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암송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경을요 막 신약 성경 막 구약 성경을 그냥 암송하는 전체 암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정말 헌신하는 아이들도 꽤 많은데 그 집사님의 그 자녀가 아들이 신앙이 좋았어요. 나는 집사님이 막 음식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이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막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집사님이 사춘기 아이가 중학교 아이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보통 엄마 막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아멘 아멘 하니까 이분이 막 요리를 하다가 막 달려나간 거예요. 야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하고 보니까 그 아이 손에 책이 하나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이 지도책인데 그 지도책을 쭉 보다 보니까 필리핀 지역에 심해가 있어요. 심해. 그 심해의 깊이가 1만 미터랍니다. 1만 미터. 바다의 깊이가 1만 미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이 머릿속을 탁 치고 가는 말씀이 미가서 말씀입니다. 야 그러면 이 1만 미터의 심해 속에 하나님이 내 죄를 묻어두시고 떠오르지 않게 그 생각이 나니까 이 아이가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막 감사하니까 막 아멘 하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얘기하는 부끄러운 내 죄가 누구도 발견할 수 못하게 하나님이 묻어놓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이 중학생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미가서 말씀 우리가 사실 구약의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접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설교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도책을 보다가 심해의 깊이를 그 정보를 내 마음속에 얻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커넥팅 시키는, 연결시키는 이 아이의 영적인 실력은 이건 놀라운 거죠. 이건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이거 믿음은 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는 성령 안에서 다 씻음 받은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면 종류를 먹을 때 많이 튀어요. 후루룩 하지 않는데도 많이 튀어요. 그래서 늘 면을 먹고 나면 긴장합니다. 특히 와이셔츠를 입고 있을 때는 분명히 어디 튀었을 건데 그걸 찾아보면 여지없이 어딘가에 탁탁탁 튀어 있어요. 제가 봐도 이해 못할, 왜 여기까지 이게 튀지? 할 정도로 막 이게 국물이 튀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제 세탁을 하지 않습니까?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국물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전 안 찾아요. 그냥 세탁이 됐겠지 생각을 하는 거죠. 세탁이 되지요. 우리가 뭐 운동화에 때가 꼈어요. 세탁을 하면 그 얼룩이 다 지워졌겠죠. 근데 우리 죄의 문제는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나의 어떤 과거의 지난 죄들, 흔적들 자꾸만 찾아내요. 끊임없이 찾아내요. 괜히 들춰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죄의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죄책감이 일어나면 여러분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대부분이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어, 그런 마음, 죄의식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 씻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죄의식을 불러내는 것은 악의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흔적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울해지게 하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자꾸만 다시 한번 과거의 그런 죄악된, 죄 짓는 그런 장면들과 그런 시절들을 떠오르게 하고,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오신 사람의 특권, 이건 권리예요. 특별한 권리는, 하나님 주신 제일 큰 권리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과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거룩은 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를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거룩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이 머물 수 있거나 도달할 수 있는,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단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성품에 속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건 특권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인상을 씁니다. 그 뭐야, 난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살아? 이 문명의 세계 속에서 나는 다 포기하고 살아야 돼? 절대 아닙니다.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힘써서 막 인내해야지, 버텨내야지,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은 기쁨이 동반되는 삶이에요. 세상은 이해 못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사는데 행복해? 야, 저게 좋대. 이해가 안 가. 절대 이해 못하죠. 아까 주님 말씀하신 것,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세상은 절대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악된
본성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이 몸의 행실이 악한 행실입니다. 악한 행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행실. 모든 동기가 불순하고 죄악된 악한 행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컨트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보일러 설치하면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추울 때는 불을 좀 올려놓고 더울 땐 끄고 따뜻한 물이 필요할 땐 올려놓고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삶을 조절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성령께 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조절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은 죽이고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추악한 죄악들,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통제하고 극복해 가면서 거룩한 삶을 이뤄내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싸우면 다졌어요. 솔직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죄와 싸우지도 못하는, 싸울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죄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죄의 종이었어요. 종이 어떻게 주인과 싸웁니까?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죄 앞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안 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저도 정치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6.25 사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전쟁 물자가 없었잖아요. 그냥 북한한테 밀렸잖아요. 미국의 도움을,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굉장한 국방 강국이 됐죠. 세계 국방 순위로는 군사력으로는 5위예요. 5위. 일본보다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군사력 지수에서는 더 높다라고 해외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전에 그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는 성령이 빠져서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추방하시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동거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자녀들 친구를 보잖아요. 너 누구랑 노니? 그래서 안 좋은 애들이 내 친구, 내 자녀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자꾸 하죠. 왜냐면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내 자녀의 어떤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는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다른 친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자녀일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만 받는 영향을 생각하지 내 자녀가 꼭 다른 친구들에게 악한 영향, 죄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내 자녀를 객관화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져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도 부모를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봐도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봐.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입으로 난 예수 믿어. 난 몇 년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남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 눈빛, 표현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받고 나면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서 나가고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주신 그 복을 쓰고 누리는데 거기 온전히 전념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복의 한계를 늘 달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가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현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특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만약 돈 많은 사람만 성령을 얻을 수 있다면, 성령을 모실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어떤 낙인감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되게 미안할 거예요. 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성령도 못 모시고 돈이 없어서 성령도 어떻게 못하고, 여러분 그 끔찍한 시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는 돈으로 구원을 샀어요. 엄밀히 말하면 판매를 한 거죠.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돈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그런 게 아니고 돈 내면 죄가 사해져. 이 얘기 뭐예요? 돈 내면 천국 가. 너 20대 주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네가 그 말을 연복교회에 넣어서 딸랑하는 소리가 나면 그 말 한 입에 천국으로 가는 계단 200계단은 올라갈 수 있어. 돈으로 구원을 매매했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람의 특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이게 아무 대가가 조건이 필요 없어요. 돈 내라고 안 합니다. 대학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막막할 때가 언제입니까?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막막하다고 막 얘기할 때는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내가 이 학과를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지? 했는데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내가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좀 방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행기나 자동차나 배 같은 경우, 비행기 같은 경우 목적지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바다에 배는 떠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면 이건 막막한 거예요. 우리 어딜 가지?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냥 식사 때가 돼서 막연히 딱 나갔는데 오늘 어디 가서 뭘 먹지? 막연하죠. 뭘 먹지? 한 끼 먹어야 되는데 뭘 먹지? 근데 인생에 그 목적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한 지 계산해 보니까 27년이 됐어요. 제가 24살 때부터 운전을 해서 이제 27년이 됐는데, 제가 운전할 때만 해도요, 어디 낯선 곳 가려면요, 그 차 안에는 늘 이만한 두꺼운 그 여행 지도책이 있어요. 차를 사면 꼭 그 책을 줍습니다. 그 책을 펼쳐놓고 가려면 어디 몇 번 국도를 따라서 어디로 이렇게 가서 가야 되네. 그 큰 길을 그렇게 딱 따놓고 나서 그 근방에 가면 이제 막 수시로 창문을 내리고,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늘 물어봐요. 늘 물어보면 특히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
걸어가는 분들이 글로 가려면 절로 가서 또 헤매다가 또 물어보고 그래서 결국은 찾아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창문 내릴 일이 없어요. 그냥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해 놓고 가면 이제는 인공지능 이 AI가 이제는 이제 막히는 길까지 자기가 계산해 가지고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저 앞에 무슨 신호등이 있을지 횡단보도가 있을지 과속 방지턱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요.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냥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되는 그런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미사일도요. 땅 쏘고 나면 이제는 GPS라는 미사일이 이게 연결돼 가지고요. 알아서 가서 그냥 목표를 타격한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무슨 광야를 몇 번이나 나가봤겠어요. 나갈 일이 없죠.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만한 패스파인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참 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내가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거죠. 왠지 그 따라가는 게 후져 보이고 도태돼 보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생각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많은 답이 떠올라요. 성경인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은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책임져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누가 떡 달랬는데 돌 주고 누가 생선 나는데 뱀 주냐?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는 그런 거 부모와 자녀는 그런 관계야 라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부모 자녀의 영적인 관계를 튼실히 정말 잘 맺어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 아이들이 아무 집이나 가서 엄마 나 뭐 주세요. 나 그냥 아무 어른이나 가서 나 5만 원 주세요. 용돈 주세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주는 어른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 네가 돈이 정말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 줄 수 있는 어른도 있겠지만 정말 생명부지 어른한테 가가지고 나 문구 사야 되니까 나 학용품 사야 되니까 3만 원 주세요. 그거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모에게 가서 나 내일 학교 준비물이 사야 되는데 3만 원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의아하게 생각할까요?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경계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14절 15절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 아빠 아버지 계속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양자라는 말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좀 변화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입양 문화가 그렇게 와닿는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흔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는 유대인들,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굉장히 와닿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로마에는 양자법이 있었어요. 법으로. 이게 양자법이 뭐냐면 내 노예 중에서, 그러니까 내 어떤 친아들이 아니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노예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총명한 아들이 있어요. 총명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쟤를 내 아들로 삼고 싶어. 그러면 그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 가정의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이게 로마법의 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아시죠? 굉장히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던 황제 네로 황제. 그 사람이 원래 양자 출신이에요. 입양된 사람입니다.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들리는 그 얘기로는, 전해진 얘기로는 노예 출신입니다. 이 네로 황제.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를 그 영특함을 보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가 로마의 5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 14절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팍팍 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내가 신의 양자가 됐다고? 그게 너무나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죄의 그런 앞잡이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인간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그 몸으로 대신하겠다고 우리에게 그냥 너는 오기만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의 양자법을 지금 여기다가 말씀에다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 특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최고의 친밀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두려운 존재이기만 하다면 그 아이의 삶은 불행한 겁니다.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되겠지만 자녀가 부모를 두려운 존재로만 여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용서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왜? 죄는 심판이 있으니까요.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럼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그 공식이 성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내 입술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 아빠가요 번역상에 우리말로 아빠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람어로 이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우리 이 나라로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올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아람어 자체가 아빠예요. 아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이해하잖아요. 아빠. 우리 깐난아기들이요 아버지, 아버님.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 어릴 때 조카가 아버지를 매일 아버님, 아버님 하던 아이가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해요. 좀 초등학교 어린애가 아빠한테 아빠 그래야지 정감이 있지. 아버님, 아버지. 내가 농담으로 너 나중에 아바마마 그러겠다. 그랬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다정하고 정감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치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는 아람어로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어떠세요? 좀 친밀하게 느껴지세요? 또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경험,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제가 로마의 입양법을 말씀드렸죠. 이 로마의 입양법에 보면요 입양을 할 때는 증인이 7명이 필요합니다. 7명.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신분증에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에 노예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신분 상승이 됐지? 혹시 귀족을 죽이고 아니면 사기를 쳐서 그런 오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럴 때에 누군가 문제를 삼게 되면 증인이 이 7명의 증인이 나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는 나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노예였는데 이 사람 입양됐어. 내가 그 증인이야 하고 나타나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어떻게 알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증인이 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의지해라. 너는 내 자녀야. 의지해도 돼. 의지하는 게 맞아. 기도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너무나 친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내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나를 기쁘게 영접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나와야 돼요. 이게 최고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허경영 씨 그 하늘궁인가요? 그거 제가 특집 그 보도되는 걸 보면서 놀랬어요. 거기 허경영 씨가 뭐 부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그게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부적처 종이에 쓴 거는 한 장에 100만 원. 뭐 그런 거 없어서 못 판대. 근데 거기 가면 이상한 방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니까 거기 사람 이름이 탁 써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방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이게 축복인데 그 방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1억씩 내야 된대요. 근데 거기 400명이 넘게 기록돼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특권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래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다가 우리 자녀들이 이름 뭐 써놓을까요? 집에다가 나는 조성훈 목사의 딸이야. 뭐 이렇게 이름 써놓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녀예요.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최고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천국의 보장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받는 특권이 뭔지 압니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여러분? 집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는 그 사람을 상속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은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셔야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고난이 오면 그냥 다 예수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자녀의 확신이 없어요. 자녀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솔직히 얘기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표현 잘 안 써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너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아저씨라고 그러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안 하세요. 그냥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맞아요? 틀린 것도 뭐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뢰일 수 있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그건 특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친근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매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누리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만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엎질시마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구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각기 준비한 대로 아버지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복에 손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예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히는 예물 되게 하시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채우시는 역사하심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기대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그동안 우리 아프셔서 못 나오셨던 최연순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우리 같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성도의 교제 이후에는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표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해. 교회를 든든히 세움에 있어서 정말 앞장서시길 바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그 삶에 정말 비교할 수가 없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올해 교회 목표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라고 너희 복지사 설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입니다, 여러분. 10월 달에는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10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이제는 서늘한 게 아니고 이제 좀 춥습니다. 그래서 경감 유의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문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과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27일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교회 설립 1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10월 한 달 정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면서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학생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2월 13일 날 이제 대학 발표가 납니다. 발표가 나고 지금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기 집사님, 안채사사님과 또 장남 한사대사님 건강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마하나임 찬양팀 평강시마장학회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세요. 요즘은 참 책 읽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죠? 예,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우리가 이 청고마비라고 하는데 그렇죠? 말이 살찌는데 저는 말도 아닌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살찌는 것처럼 영혼도 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살찌우는 그런 10월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손연자 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현수 선생님 오늘 자리해 주셨지만 또 완전하게 치유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윤정 박사님 기억하셨어. 아버지 뼈가 잘 아버지 아버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음도 아버지 공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연수사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최연수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하심 아버지의 완전한 가운데서 아버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더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할까 원하옵기는 아버지 안치사사님 명령을 원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어깨와 또 목에서 거는 디스크를 잡아주셔서 아버지 아픔 없도록 고통 없도록 아버지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유강사님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컨디션 되게 하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이유강사님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선대사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참된 간인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전하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이 의하게 놀라운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연합고 바라비는 전현일사님 김수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장원수 사모님 정미사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락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습에 있는 기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강력히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그대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사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고 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 늘 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늘 감사함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분을 누리는 아버지 김민성 교사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아버지 기강과 교회와 아버지 사역주의도 함께 하셨어. 크신 은혜 함께 하시고 주님 능력 가운데 도와주시고 아버지 물질 어려움 없도록 내 자리에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신 인도람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도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수길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임을 위해 사랑받는 주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니 거룩하신 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 그렇게 그 특권 누리며 살기를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으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금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